수군 새벽 기도회입니다. 4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으로 증거장막 성전은 예수를 대적하는 곳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신천지 계시록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여기 천사가 금 대접을 쏟는다라고 할 때 영은 6을 들어 사용한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신천지 안에 이긴 자들을 들어서 땅에 재앙을 쏟는다. 이 땅은 장막 성전을 가리키죠. 그 장막 성전 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장막 성전의 교인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장막 성전의 교인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이긴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새 요한과 형제들이 용의 무리와 싸운 이긴 자들이다. 그 이긴 자들에게 천사들이 임해왔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는데 그건 이긴 자들이 장막 성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배도자다, 표받지 마라, 이렇게 말로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장막 성전에 그 목산수 받은 사람들이 우상이다, 그 목산수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 마라, 그러면 또 배도자가 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이 이제 재앙을 쏟아붓는 거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이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재앙을 내리는데 고작 마음의 상처 정도 주는 겁니까? 장막 교인들이 설령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중에 이긴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그 가르침 받으면 배도자다, 그러면 왜 배도자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는데, 표를 나눠주는 그 가르침이 무슨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적나라한 내용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장막 성전에 들어온 청지 교육원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표를 받은 거다. 그러면 장막 교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게 짐승의 표냐 설명해달라, 뭐 그런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화장은 이건 재앙이다, 마음에 그들이 상처를 받았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6장에 이미 해달별이 상처받아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굴산 바위 틈에 다 숨어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 멸망자 소속의 교회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끝장난 걸로 말해놓고는 또 16장에 와서는 또 마음에 무슨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1절 2절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집화장은 요한계시록 16장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땅에 쏟아 아담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목자를 섬기며 뱀의 교리를 인정한 장막 선민의 흠, 즉 배도의 행위를 밝히 드러낸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러면 이긴 자들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집화장들은 이걸 보고 말하는 거냐,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는 역사적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 증거, 또 고고학적으로 흔적도 있고 모든 지명이나 건물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이긴 자들이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짓 목자들을 섬겼다, 장막 교인들이 뱀의 거짓 교리를 따른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우상표를 받으러 갔다, 뭐 짐승을 경배하러 갔다, 우상 숭배하러 갔다, 그 뜻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없는데 신천지는 이걸 덧붙이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는 장막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배도한 거다. 여기 배도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는, 짐승의 표를 쫓아가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이리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죠, 사도 요한이. 그러나 지금의 이 심판은, 이 재앙은 아예 처음부터 우상을 쫓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주는 예수를 믿으면 지금이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천지로 오라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17장이 성취가 되었으니 18장 19장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 이름에 속하지 아니하면 창세 이후로, 창세 때부터 예수에게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창세 때부터 피를 뿌리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도 아벨이 양의 피를 뿌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죠. 그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공유되고 있었던 거죠. 창세 때부터 시작한 어린 양의 피라면 왜 종말 때까지 이게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다 짐승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천주 교주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인을 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을 쳐주는 것과 요한계시록 16장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성령의 인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짐승의 소속이냐 성령께 속한 자냐,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의 이 사건은 짐승을 쫓아가는 이들입니다. 우상을 쫓아가는 이들입니다. 배도자라고 하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가 우상으로 쫓아간 그런 이들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신천지는 이 사람들이 배도자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으로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구약으로 적용해보면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뭡니까?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마라, 다른 말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데도 잘 살거든요. 불의를 쫓아가는데도 성공 출세의 부귀영화를 누리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달픈 삶을 사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시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 그 사회에서 뒤떨어집니다. 소외됩니다. 왕따가 되고 정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붙잡혀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힘든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사람들이 좀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달픈 일만 있나? 하나님 안 믿고 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불의를 쫓아가고 악을 행하는데도 전혀 어렵지 않게 잘 사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비참하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풀은 채소를 뽑아다가 햇빛 앞에 내려놓으면 조금만 지나면 풀이 다 죽어버리죠. 조금 전에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던 풀들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인생은 잠깐 반짝이는 거다. 푸른 채소와 같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거다. 그걸로 끝이다. 부러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면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땅을 차지한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수 있지만 조금만 참아라.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힘든 거 알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좁은 길이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와 함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계획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땅의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되어서 위의 것을 빼앗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죽었다. 아니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이 죽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너희들은 죽은 인생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다.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고 나 혼자 사는 인생,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했던 그것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너희들 중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고 천국 공중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영광 중에 함께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간다. 이 세상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 풀과 같은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러면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됩니다. 여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은 탐심은 이웃 사랑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난 것들입니다. 땅의 지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가 됩니다. 만약에 그리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요한계시록 15장을 설명하면서 정거장막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이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 내려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 있는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나 제자들 수준의 삶이 됩니다. 완전히 초월적인 삶, 이 세상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과 비슷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정거장막 성전에 내려와 있고 하나님도 거기에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천사도 있고 예수님도 지금 영으로 재림해 계시고 이건 뭐 천국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손에 잡힐 듯 역사하는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주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수치스러운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공동횡령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굳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장을 바꿔가면서 수작을 부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중에 뭐 이걸 메꾸려고 했다. 그게 법에 가서 통합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거는 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게 바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뭔가 덕을 보려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역사하는데 그리고 집에 부인은 울고 있는데 다른 내연녀와 외국을 다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해달이라고 했다가 배도하니까 또 원수 취급하고 이건 무슨 사탄의 속을 비슷한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열매 자체가 전혀 예수님께 속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내려와 계시는데 감히 코로나가 침범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법궤 앞에 다곤 신전에 그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그 독종들이 오다가 그 독종들이 다 죽어요. 법궤 앞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걸 보여주었는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없다. 또 곧 이루어진다. 육체 영생으로 14만 4천 제사장이 될 거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 교주는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럼 이제 난리가 나겠죠. 교주를 따랐던 지파장 강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다 신천지 분들은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말을 바꾸는가. 그렇게 말을 바꾸는데도 그래도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으면 그래도 신천지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곳 자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지파장 강사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뜻을 이렇게 따르는 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합리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천지 교주가 세상을 떠나면 깨끗하게 그냥 다 접고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시든지,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신천지를 떠나서 좀 휴식을 취하든지. 그래서 어디로 갈 건가? 어느 교회로 갈 건가? 우리 개신교의 교회는 신천지 개념하고 다릅니다. 어느 곳에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처럼 12지파에 소속이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 뭔지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되는 삶,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을 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또 공동체 생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내공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면 교회 갈 용기도 생기고, 그렇게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속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후에도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땅의 삶도 내 혼자 살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 너머의 세계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바라옵기는 신천지 분들 중에 개신교회를 다니다가 가신 분들이 상당수가 되는데, 적어도 그분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시니까 택한 자녀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들에게 전도하면 뭔가 반응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오늘 반응 안 했다가도 내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언제 반응할지 사실 죽을 때까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떠나지 못하면 결국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고,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갑니다. 이 땅의 삶은 풀의 꽃과 같다 하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건데, 적어도 이 세상 너머의 세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 지옥으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신천지 계시록으로 신천지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의 이 말씀도 사도 요한은 전 세계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내리는 경고의 재앙인데, 이걸 장막 성전에다가 끌어다가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이 일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귀신의 가르침, 이 미혹의 영들 역사는 지파장들에게서, 강사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니라.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신천지 분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천지 전국 12지파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